보통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 교수님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네는 소명을 받았는가? 소명.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부르심에 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소명에 관한 주제로 15년 이상 강연을 했던 미국의 더그 코스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부르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부르심을 평생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더그 코스켈러의 견해에 따르면요, 평생 부르심이란 우리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지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독특한 목적을 부여받았는가? 이거를 가리킬 때 평생 부르심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소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사건은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평생 부르심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 모두가 자기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처럼 자기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르심에는 평생 부르심이든 일반적 부르심이든 부르심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든 아니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처럼 각 일터에서 평신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똑같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동일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처럼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겠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삶의 원리요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불러 모으신 12명의 제자를 그냥 너희가 이제 너희 힘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전도해봐라, 이렇게 내보내시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위를 입혀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각종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과 복음 전파는 따로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미리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사역이 있는 거였죠.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런 능력을 공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가 계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내 일을 감당해라. 이런 주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든지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부족한 종이지만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또 열정이 쉽게 사라지는 걸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만 들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대충 하다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원래?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받은 걸 가지고 남기면 그것을 주인이 종의 충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준 능력 가지고 했으니까 뭐 내가 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남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행이란 물론 우리가 어디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를 하러 가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는데 얼핏 들으면 뭔가 대단히 많은 걸 가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분의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행자가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품이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니들이 스스로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몸에 지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한마디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행을 위하여 전도 사역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여행이란 1차적으로 오늘 부르심 받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잠시 흩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영화롭게 증거해야 할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1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물질을 바라봐야 하느냐,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내가 쓸 게 먼저야, 내가 먹을 게 먼저야, 자기의 것에 대해 골몰하다 보면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깨트려 바칠 때에도 자기가 그것을 챙길 욕심을 가지고 비난하며 바라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우선순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에 쓸 것에 대해 골몰하다 보면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과 돈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쓸 것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이어지는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집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집에 불쑥 들어가서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 좀 먹여주고 재워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거나 복음을 알고 있는 합당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보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구절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이다. 그러니 전도 사역을 떠나는 너희들도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직접 준비하거나 신경 쓰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면 다른데 엉뚱한데 힘과 시간과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만 너희는 집중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돼요. 말씀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가 자기가 중점을 둬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물질 앞에 너무나 비굴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주님의 종들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궁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사명 앞에 있는 고난을 모르면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명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를 대접해야 하는 이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뭔가 덜 중요해 보이거나 일종의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차등이 있는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능력으로 당신의 종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입히고 먹이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일대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의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이걸로 떡 해먹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만찬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다,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야,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무례할 뿐만 아니라 야속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를 위해 사렙다 과부가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거기까지 갔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렙다 과부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 사렙다 과부가 존재한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존재한다는 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대접하는 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절대 여러분을 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와 똑같은 복과 상급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린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5달란트나 1달란트가 남긴 1달란트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그 열매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십니다.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최선 다해서 주께 하듯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발에서 먼지를 떠는 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두루 다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요. 나는 이방인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환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있지도 않은 거를 겁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 환대하고 내 마음을 쏟아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하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지고 공치사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삶에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다 누리고 살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일에 살면 관심이 없거나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이 조금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가면 우리 사모님 너무 사치해. 3, 4, 5 모여서 흉을 본대요. 그래서 수수하게 입고 가면 우리 사모님 너무 없어 보여. 궁색해 보여. 또 흉을 본대요. 그냥 흉 보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모의 한자가 뭐를 쓰는 줄 아세요? 사모의 한자는 스승사자에다가 어머니 모자를 씁니다. 어머니 모자를 써요. 부인 부자가 아니라 어머니 모자예요. 왜 그렇게 쓸까요? 말 그대로 사모는 목사를 돕는 배필이자 여러분에게 영적 어머니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특성상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런 말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래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마땅히 섬기고 대접해야 할 것을 물질로든 마음적으로든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화가 나와 우리 가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했을 때 복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한 귀로 흘리고 거절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일에 매진하는 일꾼을 위한 돌봄과 섬김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로 인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합당한 자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쓸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명자들만 중요하다. 이게 절대 결론이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절대 지위고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만 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사명도 그에 못지않게 귀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전도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가라앉는 난파선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구명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실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고 그래서 아예 기독교가 전도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옮겨 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그 목적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가서 전하든지 또는 전하는 것을 물질로 헌신하고 돕든지 또 기도로 무릎으로 함께 합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산해 보자. 새 많은 날을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고하가 없어요. 모든 주님의 일에는 저마다의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